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1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2부 때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 아멘이 막 나올 텐데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뭐뭐뭐뭐 하는데 제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멘 하지 못할까요? 제단 쌓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뭐가 달라지나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횟수를 늘리는 것이, 시간을 덜리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성경은 시간이나 횟수와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예배해라, 올라가서 예배해라, 거주하면서 예배해라.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단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일어나서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얼마 전에 라반에게 도망쳤어요. 형 에서를 볼 때도 도망쳤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 땅에서 그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갈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가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늘 지혜가 많았고, 그는 늘 꾀가 많았고, 그는 심지어 힘도 셌고 싸움도 능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곱이 아마 풀썩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맥을 놓고 난 이제 끝났구나 하고 좌절과 절망과 이건 자괴감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야곱에게 처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관심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 같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어기는 것 같아요. 꼭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보려고 진짜 다리 힘을 주고 걸었는데 안 걸어지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따라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을 소망하거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날까 두려운 거예요. 일어날까. 걸어간다고 결단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갖고 마음이 획가닥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그런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안 받는데요. 못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받는 겁니다. 왜요? 일어날까 봐, 돌아갈까 봐, 그러다 또 실패할까 봐.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탕자가 다 실패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허랑방탕했고 기근이 들었고 이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놀라운 결단이 뭡니까?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결단해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아버지께로 가면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십시오, 어디 한번 나를 치유해 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때 그 주저있는 걸음을 일으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예배가 은혜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적이 사라진 시대 같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저는 믿어요.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시대라고 믿어요. 복음이 서진한대요. 성령도 서진하고 있대요. 저는 그 얘기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계신 성령님 이동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예배해. 그게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서 예배하라. 여러분, 올라가라는 말은요, 그냥 뭐 나무 위에 올라가라,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구 방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정요한 목사님. 정요한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 한 분이 올라갔는데 소리는 들리더래요. 기도 소리도 들리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리는데 아무리 봐도 정요한 목사님이 없더래요. 어디서 봤더니 위라고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왜 거기 나무 위에서 기도하냐? 자기 삭개오라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삭개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무 위로 올라가라. 이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게 비유풀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라. 그럼 삭개오 올라갔으니까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은요, 올라가서 예배 드리시기를. 왜냐하면 긴장이 돼요, 여러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올라가서 예배하라는 거는요, 이때 당시 지역을 보면 압니다. 세겜 땅과 베델 땅은요, 베델이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 말은 베델로 올라가기까지는 그가 조금 더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베델로 돌아올 거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하나님과 약속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야 되죠.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갈 때마다 좋은 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전에 하란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도 지금 세겜 땅에 머물러 정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더 올라와야 된다. 더 올라와야 된다. 더 올라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올라가다라는 것이요,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야곱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죠. 근데 2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2절에 뭐가 있었대요? 신상들이 있었대요. 그냥 신상이 아니라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영적 상태예요. 다 간 것 같지만, 거의 다 왔지만 완전히 도착하진 않은 거예요. 거의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완전한 곳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무언가 여지가 남겨지고 무언가 숨겨져 있고 무언가 속으로 갖고 있는 상태가 바로 야곱의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라와서 예배해라. 그 말은 정확하게,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의 인생은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이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려놓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도망 올 때 여러분, 그가 버려야 했던 것이 뭘까요? 드라빔을 라반에게 두고 와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서 그가 두고 와야 될 것이 뭐냐면, 드라빔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한 번 다 내려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이거 하랄 때 그냥 다 하면 좋은데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버리고 올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믿습니다. 거의 다 왔지만 완전하지 않은 상태, 거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이 신학적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을지 몰라도 경험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그죠?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실 것 같아서. 예배를 막 뜨겁게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함께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겐 여전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꼭 하늘에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기독교라는 이름을 용기 내어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요, 저는 직역하는 게 제일 와닿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역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손해보긴 싫고, 예수는 믿는데 어렵지 않고, 예수는 믿는데 조금의 헌신과 노력과 결단이 없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무언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 능력이 없는 것 아닐까요? 여지를 제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은 늘 우상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왜 우상을 갖게 됐을까요?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만들게 해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은요,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양과 은과 염소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으나 언제부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진 우선순위에 적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들이 뭘까요? 저에게는 어쩌면 우리 필그림 교회 같아요. 필그림 교회가 부흥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재정에 금고에 잔액이 많아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상이, 저에게 주시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 그것이 축복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작은 우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우상을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올라감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지들을, 우상들을 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어요. 세 번째, 우리의 예배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하는 예배여야 한다. 여러분, 거하는 예배가 뭘까요? 야곱은요, 베델 땅이라는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예배해야 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 예배해도 되는데 거기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적인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야곱이 베델 땅을 떠나야 되는 일이 와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었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쪽으로 이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야곱만큼은 잘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떠났다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요, 여러분, 베델 떠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베델 떠나도 돼요. 근데 왜 베델에 머무르고 베델에 떠나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겐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에 머무르라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머물러 있고 이 말에 순종하고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보다 더 좋은 땅 많잖아요. 그 땅은 기근도 들었던 땅이에요. 그 땅은 세상의 문화와는 조금 구별되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저는 여기에 거하라는 단어가요, 짝이 맞춰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나요? 와 닿으시나요? 거하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예수님의 통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께 복종하시고 예수님께 굴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뭘까요? 개인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대요, 안 계시대요?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인정하기가 힘들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을 좀 열어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야겠다. 예배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교회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였을 거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배적인 형태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요, 번영이랑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다음이에요. 2위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통치는요, 저는 죄송합니다, 성시화하는 거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시화 돼야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물론 그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개개인된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들이 그 크기와 그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시스템이 잘 되고, 교회가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열리는 일보다, 예배당을 임대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은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에 갓 나온 새신자에 이르기까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통치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없으시고 마음에 힘든 것도 없으시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에 번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요, 통치와 번영을 동일한 단어로 봤어요. 그래서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적게 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받지 못한 사람. 우리 교회는 주로 통치 못 받은 분들이 오더라고요. 신방에 보면 예전에는 되게 잘 나가셨대요. 요즘에 좀 덜 나가세요.
근데 여러분, 들나가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거죠. 들나가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죠. 들나가니까 저 같은 사람의 설교 듣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면 여러분 여기 오시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느냐,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평상시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누굴 위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굴 위해 쓰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나를 위해 더 많이 써요. 물론 나를 위해 써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작 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께 드릴 때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통치는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 일어나야 돼요.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그만해야겠다라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라고 믿어요. 청년들은요, 모텔 앞에서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욕망이 들끓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어야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요, 거부할 수 없는 자리와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일어나고 거부하고 저항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통치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은 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올라가 거하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이 세계 중에 얼마만큼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어나셨나요?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올라가셨나요?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싸우기 시작할 때 저는 능력의 예배가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잘 정돈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